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6장 말씀을 통해서 각각 자기 질문 짊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에 어질러피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부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물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가족에 속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 좋은 남편과 배우자, 부인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각자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또 하나님과 1:1 대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함께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각자가 쓰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어느 교회 나왔어, 너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어가 아니라 각자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각자 개인적인 심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1:1이에요. 각자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두 가지 짐이 나와요. 2절과 5절에 각각 짐을 지라는 나오는데, 원어적인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절에서의 짐은 부담과 고통과 어려움의 짐은 서로 공동체가 나눠지라는 거예요. 혼자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서로 공동체가 도와주라는 거죠. 5절의 짐은 자기 스스로의 짊어질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상대방이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짊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두 짐이 각자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대신하여서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될 짐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요새 이 범죄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누구를 살인하거나 누구를 해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에서 보면 범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흩어뜨리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율법을 강조하는 거, 내가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율법을 강조해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야 돼요. 누군가를 해서 그 범죄도 있지만, 영적인 범죄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 헌금을 강조해.
어떤 사람이 예배에 꼭 참석하는 걸 강조. 근데 그 예배가 구원을 받는 거와는 동일하진 않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한다고 한다면 구원과는 영적인 구원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판단으로 율법적인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야지. 어떻게 헌금을 안 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에 내 율법 안에 갇혀서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범죄의 개념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가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도 짓고 있는 상태고 깜짝 놀래요. 이게 범죄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범죄함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범죄 안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의 서로의 짐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서로 나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상대방의 부담이 보여요. 지금 이 지체가 많이 힘들겠는데 이 지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겠다. 기도가 되는 거죠.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옆에 지체의 어려움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할게요. 이게 이렇게 했다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상대방의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 이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부담과 어려움을 영으로 느끼는 거죠. 많이 힘들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서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겉으로 보여주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11조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가는구나.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 사람은 대단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허상이고 거짓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사랑인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면 내가 하는 사랑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하고 천한 자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다.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지 않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내 속사람을 속이지 않아 내가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여기서 말한 짐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음 주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부지런히 내 안에 있는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악함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힘이 더 커서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난 못해. 하나님이 때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도 여러 번 얘기하면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이든 뭐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재판관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그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우리가 그것이 짐으로 느껴져야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짐으로 느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짐들이 있어요. 부담, 책임, 미래에 대한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해결받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는가? 육체를 위해서 힘을 쏟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고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죽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으로 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육체로 심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혹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저축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인가? 그렇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봤을 땐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여 있어.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일하는 거의 목표와 방향성이 육체에 있을 때는 썩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일할 때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쏟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영생인가, 성령화하는 삶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영적인 거의 열매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영적인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기 연습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들은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일주일은 안 하면 선생이 알고 만약에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이 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나는 알아요. 6개월 전과 내가 어떻게 달라졌구나. 아니면 똑같구나.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선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심고 또 영적인 것에 노력했을 고 그것을 의무를 다하여 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같이 갔을 때 내 보여지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선함과 내 마음의 깨끗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은 거룩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갔는데 언제입니까? 언제 이것을 끊어주실 겁니까? 언제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되나 보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거두리라는 건 참 자유함, 참 기쁨을 누리리라. 저 여러분들이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이거 회개해도 나아지지 않는데요. 아니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용서해달라고 회개에 집중했는데도 제 삶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부단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내 삶이 변하는 게,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까지 끝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한 일은 회개하는 것. 내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 거둔 게 보여지는 멋있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아 주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오는 거죠. 그 기쁨은 뭘 얻어서 기쁨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아 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떨 때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할례 받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자랑합니다. 이쁜 거, 멋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데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가 되냐면 나는 죽고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저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평함을 바라봅니다. 이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욕심이 많고 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내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흔적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흔적.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은혜로 받은 것은 내가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가 떠나면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처절한 삶 가운데 얻어지는 그 흔적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니까? 기름이 있다가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늘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 흔적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가인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흔적, 그 흔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흔적과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마라나타, 아멘주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짐을 져야 됩니다. 또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니고 서로 살아가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죄로부터 태어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믿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아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 죽어가며 매일매일 살아나며 경험하는 그 예수의 흔적들이 더욱더 채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 각각 짐을 짊어지되 스스로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